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노력했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도문 중에 값을 계산하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값을 계산하고. 제목 자체가 인상적이면서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데요. 이 기도문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정신을 차려 알게 해줍니다. 믿음은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을 치른다는 말을 편리하게 돈 주고 산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자기의 힘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내 삶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 잠에 빠져 있던 것에서 깨어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가 없고 늘 위기 속에 머물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하시어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최후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난관들을 만나게 될지 미리 따져보게 하소서.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제 자신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의지할 도움은 무엇인지 따져보게 하소서. 행복은 제가 정결해지는 것에 비례합니다. 이 기도문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에 팔려 있으며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 사무실로 오는 복도에 걸린 그림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당하게 깃발까지 들고 무덤 위로 올라서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잠에만 빠져 있는 보초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금살금 오셔서 이렇게 자나 싶은 상상도 해보지만 그러기엔 이때의 일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또한 분명 무덤이 열려졌을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잠든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 질서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눈에 들어올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오늘날 사회가 가르치는 바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고 화려하고 배부르게 되는 것만이 아니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세상 질서에 맞추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믿음에 길들여져 있는 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는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신앙은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처럼 값을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던 것에서 깨어나기 위해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에서 달아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입니다. 나의 완고한 고집과 세련된 가치관에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 잠들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자유로우신 성령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값을 치르는 자에게 영혼의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더 이상 바로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며 그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것과 같이 행복은, 구원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과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란 길들여져 있던 너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 곧 안식과 평화가 떠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일단 6절에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꼭 부흥의 초청장 구절처럼 종종 쓰이곤 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이 그런 초청에 대한 강조이기는 한데 좀 더 강조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포로기 시절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를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려는 바는 하나님의 초청에 제한이 없다라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그를 만나는 방법이 사실은 복잡하거나 꽁꽁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말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를 찾으면 되는 일이고 그를 부르면 되는 일인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실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에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도저히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태에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미 몇십 년을 지내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영혼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강조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었고 대신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몇십 년 전 똑똑히 목격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은 일종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지진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전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들이 날마다 예배하며 고백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혼란과 아픔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의심하며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자신들은 헛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망해버린 불행한 백성이라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찾을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아예 없는 분일 수 있었고, 아니면 자신들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실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현실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앞서 있었고 화려한 도시 문명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생각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라를 잃은 포로 신세이지만 기왕에 살게 된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잘 살면 꽤 괜찮은 인생을 이루게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질서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비록 포로라 하더라도,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행복해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말 그대로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판단만을 믿으려 한 모습, 화려하고 근사한 것들을 가지면 삶의 능력이 생길 것이라 믿는 모습이 사실은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에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일이고 뼈아픈 경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최선은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한 한계를 드러내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또한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서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함몰될수록 영혼은 메마르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렬한 욕망이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점점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를 자유케 할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외침에 당시 포로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좀 거칠게 질문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외친 이것에 응답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사야가 한 이 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불만을 드러내거나 이사야의 말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틀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할 때 이들은 열심히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있었고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어차피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고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사야야말로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나의 진정성과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순수한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순수함 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와 반대인 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뜻밖의 사태를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점점 강화해서 자기에게 빠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이고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수함과 세련됨, 진정성으로 채워져 있어도 결국 자기 연민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가장 극에 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예수의 십자가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잊혀짐, 빚뿐이었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충격과 실망은 차치하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세상 질서에 따르면 예수는 확실히 실패한 사람이었고 단죄받아서 처형당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처럼 예수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찮은 인생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에게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외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일은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진정성과 세련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에 빠진 것에서 깨어나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화려하고 강한 바벨론이 만족을 준 것이 아니고 나의 확실한 현실 파악이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아 짓밟히신 예수, 그에게서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자유와 배부름이, 기쁨이 뜻밖에도 천대받고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넘어 놀라움과 두려움, 낯선 감정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니, 놀라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 세상 질서에 길들여져 살던 모습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몸을 쓰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이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들, 위험해 보이는 이들까지 만나고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을 치르며 예수께 돌아온다면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다가 설령 초라한 모습이 되어도, 위험한 일을 만나도, 때로 서운한 순간이 찾아와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도 불쌍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사순절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내가 흡족해하던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만 돌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